스포츠 중계방송을 보다 보면 감독들의 얼굴이 카메라에 종종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스포츠계에서 좋은 감독은 그 얼굴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기고 있다고 해서 그 얼굴에 표시가 나서도 안 되고, 또 특별히 지고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씁쓸해하는 그런 표정들이 얼굴에 나타나면 안 된답니다. 그걸 이제 포커페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표정인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그 감독의 작전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감독의 표정 때문에 경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슬픈 표정을 감추기도 어렵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기쁜 감정,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기쁨이 모습으로 표현이 되면 우리 옆에 사람이 알아보고 묻잖아요. 뭐 좋은 일 있냐고, 뭐 행복한 일 있냐고, 뭐 일이 잘 됐냐고. 그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요, 항상 얼굴이 그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괴로운 일이 없어도요, 얼굴 전체가 그냥 자체가 일그러진 표정으로 아예 굳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짜증스러운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왜곡된 마음은 한 구석에 무엇인가 불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괴로운 표정일 수밖에 없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불만스러운 마음이 아예 쑥 빠져나가 버리면 그때서부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은 얼굴이 항상 경직되어 있고 마음도 단단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살고 죽는 문제, 즉 생명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채로 예수를 믿는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이런 사람 역시 신앙의 한 구석에 알 수 없는 불순물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종이 있습니다. 짜르 대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종은요, 높이가 무려 5.4m, 건물 2층 높이에 거의 해당되는 거예요. 이 종의 무게는요, 무려 219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종은요,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울린 적이 없답니다. 크기만 컸을 뿐이지 종으로서의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은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울릴 때 종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 종을 만든 제작자 자신도요, 이 종소리를 못 들어봤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왜 한 번도 울리지 못한 벙어리 종이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이 만들어진 데는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 종을 만드는 공장에서 뜨거운 쇳물을 주조틀에다가 붓고 있을 때 갑자기 공장 한켠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불은 인부들의 그 재빠른 진화로 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을 끄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을 끄는 도중에 작은 물방울 하나가 튀어서 그 주조틀 속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것을 몰라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조틀 속에 작은 틈이 생겼고, 그 종이 완성되면서 옮기는 도중에 결국 그 틈으로 인해서 금이 간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영원히 울리지 못하는 그저 하나의 쇳덩어리가 되고 말았을 뿐입니다. 자기 몸속에 잘못된 이물질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바르게 그 주조틀 속에 샘물이 들어갔다면 이 종은 아마 수백 년 동안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울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정신 상태, 바른 영혼을 지니고 있어야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또 타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기쁨과 감격이 예수로 인해서 받게 된 그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밖으로 나타나야 돼요. 불순물이 들어간 종처럼 불순물이 들어간 우리의 신앙은 밖으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게 됩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감옥 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오히려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을 묶었던 사슬이 풀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도망갈 기회를 얻은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옥중에 있으면서 전도할 기회를 얻은 것을 기뻐했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들을 밀어내시고 아름다운 소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얼굴 표정에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통한 기쁨의 모습이 표현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인 거지요.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진 직분자들 가운데 7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이 7 집사님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빌립 집사님, 브로고로 집사님, 니가노로 집사님, 디몬, 바메나, 니골라, 바로 이분들이 7 집사의 명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셨던 빌립 집사님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바대로 하면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주전 6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시리아의 혼혈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보존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남쪽 유대에 비해서 혈통적인 열등감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가 보편화되면서 종교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유대 쪽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분리 정책을 펴는 바람에 이제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라기보다는 마치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서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비천하게 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마치 큰 저주를 받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지 않고 피해 다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실 때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고 수가성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장면이 얼마나 어색한 모습으로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곳에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처럼 마음껏 예배할 드릴 것도 없고요, 남쪽 유대 사람들에게 늘 냉대를 받아서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고요, 경제는 피폐해서 가난한 말 그대로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피폐한 영혼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러분, 빌립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들이 이 선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강하게 베푸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그 영혼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안진뱅이, 무수한 병자들이 나와서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그들의 삶에 임했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짧지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결과예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요, 기쁨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걱정거리를 지닌 채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내적인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은 발전하거나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초보 신앙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됩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은 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더 강한 유혹이 오면 믿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아서 싹이 날만 하다가는 햇볕에 말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은 가시 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 같아서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다가도 세상 기운에 눌려서 죽어버리고 마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언제에 족하다고요?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를 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보찜을 메고 뜨거운 여름날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마차가 하나 지나가면서 그 바보에게 태워준다고 하니까 좋아라 하고서 그 마차에 올라탔어요. 근데 마부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 바보가 그냥 보찜을 맨 채로 마차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짐 내려놓고 그냥 앉아서 가라고 그랬더니 이 바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태워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앉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차에 올라타면 짐 내려놔도 됩니다. 마차에 이미 올라탔으면 앉아가도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이 바보처럼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얼굴 표정까지 웃으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제 근심 걱정까지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까? 제가 수고하는 일을 어떻게 주님께 다 맡기고 가겠습니까? 제 짐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일하게 하리라? 짐지게 하리라? 아니,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기쁨이 넘치는 자리로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 출석하시면서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해왔다고 믿었는데 그동안 놀라운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믿음 생활의 진수를 느껴보려고 다른 방법들을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생각과 여러분 생활의 중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처방 같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쁨을 얻는 제일 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됐을까요?
다 하나같이 갑자기 건강해졌을까요? 자식들이 다 형통한 길을 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돈을 잘 벌게 돼서 그 가난에서 탈피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고난이나 슬픔, 환난이 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이 주는 기쁨이요, 세상적인 근심이나 걱정, 염려거리들을 다 극복해 낼 수 있을 만큼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죄악된 세상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어떤 복보다도 중요한 다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복,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세상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생활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분들을 보세요. 기쁨이 없던 사람들이, 기쁨이 없던 도성이 예수를 믿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 그분을 영접할 때 그 복음 안에서 우리도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은요, 32살에 자살하려고 유서를 썼어요. 자기의 동생들인 칼과 요한에게 그 유서를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 유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유서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나는 지난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지냈다. 이제 머지않아 삶을 마감할 것이다. 오 하나님, 내게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소서. 기쁨이 없으니까, 몸은 병들어 아프니까,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받았으니까 생을 마감하기로 작정하고 유서를 쓴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한순간에 자살의 유혹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후에 베토벤은 비엔나의 한 극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추어서 그 유명한 합창 교향곡 환희의 송가,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그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이미 청력을 다 상실했고요, 건강은 납중독으로 인해서 아주 극도로 악화가 됐습니다.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부터 큰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환희의 송가에 담았습니다. 외적인 환경은요, 죽기로 작정했던 24년 전보다 오히려 몸은 더 병들었어요. 환경은 더 나빠졌어요. 더 가난해졌어요. 참담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기쁨에 넘쳐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의 행복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은 항상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읽었어요. 김정자라는 성도가 철저한 불교 신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인천 쪽에 있는 부광 감리교회라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요, 불과 교회 출석한 지 7개월밖에 안 됐을 때 교인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로 저는 개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정자라는 이분이 자기가 운영하는 흑염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그만 기계에 오른손이 들어가서 오른쪽 손목을 자르게 됐어요. 이분을 전도한 분들이나 가족들, 또 이분이 출석하는 그 부광감리교회 목사님은 우리 보통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그분이 노해서 손을 잘랐나 보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갈 것이라 그런 생각들을 했었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 큰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됐답니다. 하나님께서 손목이 없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친구들을 멀리하도록 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간증했습니다. 두 손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간증문했었어요. 이분이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는 자기가 당한 삶의 이 위기를 신앙 성장의 계기로 삼으려고 일부러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쓸 수 없게 됐지만은 이제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고 왼손으로 일을 하고 왼손으로 장부를 정리하면서 오히려 그 마음에는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됐다. 이건 보통의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이분에게는 구원받은 기쁨이 사고로 인한 삶의 위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는 도무지 느낄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갖고 모든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기쁨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또 바울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무수한 고난에 빠졌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의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일어서서 예수를 믿고 기뻐하기도 했지만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기적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무엇을 전했다고 말씀합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는 이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빌립의 말, 즉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고 한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르더라.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한 마음으로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보세요. 그 사마리아 성에 기적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겨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짧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세상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발길을 옮겨오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얻은 기쁨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시면 그 기쁨의 그 가정에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시면 여기서 믿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일터에도 큰 기쁨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처음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모두가 우리 이 청북교회에서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